민수기 10장 말씀은 떠날 때와 쉴 때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떠날 때에, 쉴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즉 액션, 행동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교회가 떠날 때에, 교회가 쉴 때에,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에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합 시간의 말씀을 나눈 것처럼 민수기 9장 말씀에서는 유월절에 대한 말씀을 전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 우리 본문 말씀이었죠. 두 번째 단락은 여호와께서 인도하신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데, 여호와께서 성막, 장막, 증거의 성막, 해막에 임하시고 거하시고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시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기를 이제 시내 광야를 떠나서 내가 내게 말하고 명령한 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이제 낮에는 구름 가운데 임하시고 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 구름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하였고 앞으로 나아가였고, 구름이 머무를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진영을 갖췄죠. 멈췄습니다. 네 사람들의 책임이 뭐였습니까? 그들은 이제 증거의 성막을 걷고 또 운반하고 세우는 일을 반복했어요.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이제 그들이 증거의 성막을 걷었죠. 그리고 그것을 고압과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들이 자신의 직임대로 그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직임을 다하고 그 책무를 다했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걷고 또 운반하는 일을 하고, 구름이 머무를 때에는 증거의 성막을 태우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진영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진영도 구름이 떠오르면 이제 레이지파 사람들이 증거의 성막을 걷죠. 그러면 자신들도 진영을 걷죠. 그리고 구름을 따라서 행진하여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머무르게 되면은 증거의 성막이 이제 다시 세우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대로 진영을 갖춥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나눴는데, 유월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구원입니다. 어디로부터 구원입니까? 죄로부터 구원, 죽음으로부터 구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사건은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초태생의 죽음 재앙을 통해서 이제 죽음의 사자, 죄 사함 받고 또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을 증거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번째 어린 양의 피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라. 이 어린 양의 피, 그래서 말씀대로 필름이 없은즉 죄사함도 죄용사함도 없느니라.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어갔다. 그래서 유월, 그날을 지키는 절기를 유월절 이렇게 말하고, 이 어린 양의 피는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보여주는 그림자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죄 용서하시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신 분은 여호와십니다. 삼일체 여호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여호와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분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이 구원의 역사는 여호와의 큰일입니다. 여호와의 큰일,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가장 큰 일이 구원의 역사예요. 그런데 그 가장 큰 일인 구원의 역사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 주심으로 속죄의 제물, 대속물이 되고 화목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 용서하시고 죄 없다 하시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대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회중이 그곳에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이제 증거의 성막이 구름이 떠오르는데 여러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셨다. 이것은 정확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임하셨어요. 구름 가운데 거하시고 구름 가운데 함께 하셨어요. 구름이 임한다는 것은 지금 여호와께서 임하시고 거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표징이에요. 그래서 구름이 떠오르면 그들이 구름을 따라갔는데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갔다. 구름이 머무를 때는 그들이 구름을 보고 머물렀는데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에 따라서 그들이 믿음으로 순종하였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밤에는 이 증거의 성막 가운데 불 모양 같은 것이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께서는 구름으로 임하시죠. 그리고 구름 가운데 그들을 친히 인도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고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구름을 따라가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고 구름을 따라가는 것이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 날에 관계없이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광야 40년 동안 생활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0장 말씀은 이제 흰의 광야에서 각자 자기 길로 진행하여 행진하여 나아가는데 바란 광야에 이르기까지 3일 길을 행한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흰의 광야에서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에 따라서 구름이 떠오르니까 그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증거의 성막을 걷고 운반하고 진영을 걷고 운반해 가지고 이제 행진하여 앞으로 나아가는데 3일 길을 행하고 그곳에 도착한 곳이 바란 광야였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장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은나팔 둘을 쳐서 만들어라. 이것도 부어서 만든 것이 아니죠. 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죠. 쉽게 만드는 것이 아니죠. 은을 쳐서 은나팔 2개를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 쉽게 만들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어렵게 하느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지혜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의 일을 할 때는 여호와를 믿는 백성의 삶을 살아갈 때는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뜻이 아니라 여호와의 뜻을, 내 생각이 아니라 여호와의 생각을, 내 방법이 아니라 여호와의 방법대로, 내 지혜가 아니라 여호와의 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그 모든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성 불렀지 않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대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모든 일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그 믿음으로 순종한 우리에게 나에게 잘했다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며 상과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나팔 둘을 만들어서 이제 그 신호가 되게 했죠. 그래서 보면 나팔 2개를 불 때는 온 회중이 해망문 앞에 모여서 여호와 앞에 나오라는 뜻이에요. 나팔 2개를 불 때는.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듣고 그들이 이제 행동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만 여호와께 나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지휘체계가 뭡니까?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우리 출애굽기 18장 말씀에서 나눴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조언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그 장인 이드로의 조언대로 이제 10부장과 50부장과 100부장과 1000부장을 세워서 조직했죠. 그래서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또 재판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0부장은 가장 높은 지휘관들이죠. 대표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대표하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 나오라.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또 나팔을 크게 불 때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하는 뜻이에요. 동서남북으로 진영을 갖췄잖아요. 자, 진영의 형태를 보면 증거의 장막이 정중앙에 있고 네지파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진을 쳤죠. 그리고 이제 증거의 장막을 중심으로 이제 세지파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진을 쳐서 증거의 장막을 보호했어요. 그런데 이제 행진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크게 나팔을 불면 동쪽 진영들이 먼저 행진하고
두 번째로 크게 볼 때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어라. 또 해중이 모일 때에도 나팔을 불지만은 소리를 크게 내지 않고 불면은 해중만 모이는 것이죠. 또 해중을 모을 때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이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또 대적들을 치러 나갈 때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서 구원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쟁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나팔 소리를 크게 부는 거죠. 그게 뭡니까? 전쟁 나팔 소리죠. 그런데 전쟁 나팔 여호와의 말씀대로 크게 불면 믿음으로 순종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대적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뭡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여호와됨을 알지어다.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앞서 행하세요. 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여호와세요. 내 인생길 가운데 나보다 앞서 행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여호와세요. 내 길을 여시고 형통케 하시고 평탄케 하시고 고지가 평지가 되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믿고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믿고 따르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이제 거하시고 임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기 위해서 먼저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또 원수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여호와임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왜 가만히 있으라겠습니까? 여호와됨을 아는 것의 전제가 뭐냐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으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하시도록 맡겨야 되는데 내가 앞서 행하는 거죠. 여호와가 앞서 행해야 되는데 여호와께서 앞서 행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지혜대로 내가 먼저 행한다는 거예요. 내가 앞서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할 수밖에 없죠.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찬송과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틴 루터가 이제 죽음의 위기 가운데 두려워할 때, 떨 때예요. 그때 마틴 루터의 부인이 검은 상복을 입고 슬피 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일 때문에 슬피 우냐고 누가 죽었냐고 그러니까 여호와가 주님이 죽으셨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고. 당신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을 보니까 여호와가 계시지 않는다 그 말이. 정말 여호와가 계시고 여호와가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그는 죽음 앞에서도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두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죽음 아니겠습니까? 죄의 삭선, 사망, 죽음 아닙니까? 그 죄에 대한 가장 무서운 형벌이 죽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크고 두렵고 떨리는 일 그게 뭐예요? 죽음 아니겠어요? 그 죽음 앞에서 마틴 루터도 두려워하며 떨었다는 거예요. 놀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인의 말을 듣고 크게 깨닫죠. 그래서 그가 신앙 고백한 말이 뭐예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면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다. 내 힘과 능력 의지하면 패할 수밖에 없지만은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장세워서 예수님 따라가면 내가 승리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이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황제 앞에 섰을 때에 그는 여호와는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를 나는 부인할 수가 없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한 말씀이고 틀림없는 말씀인데 이 약속의 말씀을 부인할 수 없다. 이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잡으라 황제가 명령하는데 그때 프레드릭 선제후가 모쟁의 군사를 준비하고 있다가 마틴 루터를 데려가잖아요. 그리고 숨겨줘요. 프레드릭은 황제 밑에 있는 수많은 제후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강력한 제후, 선제후 프레드릭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성에 1년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보호를 받으면서 마틴 루터가 한 일이 뭡니까? 말씀을 독일어로 번역했어요. 독일 사람들이 자기 언어로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울 수 있도록 1년 만에 이건 기적이죠. 성경 말씀을 번역했어요. 그런데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세계 최초로 금속알자가 발명됐어요. 인쇄술이 발명된 거죠. 그래서 그 마틴 루터가 번역한
독일어 성경을 금속 알자로 대량으로 인쇄해가지고 그것을 퍼뜨리면서 이제 종교개혁의 기치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청과 그 다음에 교황과 추기경들이 또 신부들이 얼마나 거짓되었던가를 말씀을 통해서 밝혀내죠.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깨달음으로써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여호와됨을 알지어다. 그럼 왜 내가 먼저 하려고 하죠? 제가 대학 다닐 때 80년대니까요.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그때 우리가 무슨 기도 제목을 기도했냐면 말씀보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그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말씀보다 앞서지 말고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그 말은 말씀을 붙잡고 살자는 거죠. 말씀의 약속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서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뜻과 생각과 여호와의 방법을 여호와의 지혜를 알고 배워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두 번째 기도함으로써 응답, 확신을 가지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앞서 이 모든 일을 행하도록 맡긴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또 같은 말씀이 두 번째 단락에 증거되고 있는데 그게 뭡니까? 이제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구름이 쉴 때에는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해서 나아갔어요. 그러나 구름이 쉴 때는 그곳에 머물러서 진영을 갖췄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겠습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입술로 고백하는 것보다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여 행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제가 이 앞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니 이곳은 너무나 척박한 곳인데 구름이 머무르면 그곳에 증거의 성막을 다시 세우고 진영을 갖춰야 돼요. 그런데 그곳에서 머물러 있으면 계속 머물러 있어야 돼요. 불편해도 불편을 감수해야 됩니다. 목말라도 감수해야 됩니다. 너무나 뜨겁고 어려운 곳, 그늘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지역 장소에도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에 대해서 믿음으로 순종하겠다고 말하고 그 입술로 고백한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은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오래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로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훈련,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마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이런 생활을 했는데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무려 40년 동안이나 이런 삶을 살게 되고 40년 동안이나 믿음으로 순종하는 법, 훈련하는 법을 배우고 믿음의 순종의 훈련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에 대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었을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 2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 2세대들을, 차세대들을, 다음 세대들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세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요단강을 건널 때에 벗개를 맨 제사장들이 맨 앞에 서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러면 요단강은 모맥을 거두는 시기라 물이 창이라 했다 차고 넘쳤다 그랬잖아요. 그럼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것은 물에 빠져 죽잖아요. 자살행위잖아요. 죽으라는 말이에요. 네가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에 대해 믿음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죽을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벗개는 무겁잖아요. 벗개를 맨 제사장들이 물로 들어가면 가라앉아 죽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음의 순종의 훈련을 배웠기 때문에 예 하고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을 전하고 벗개를 맨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진영이 진영을 갖추고 벗개를 맨 제사장들과 함께 요단강으로 들어가는데 요단강에 들어갈 때 벗개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들어가고 무릎에 물이 찼을 때에 요단강이 갈라져 버려요. 출애굽한 1세대들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훈련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불만하잖아요. 여호와를 시험하는데 수없이 시험하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이곳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말씀하시고 그 광야에 다 엎드려져 죽습니다. 40년 동안에.
그리고 그 광야 40년 동안에 태어난 2세대들도 그 태어날 때부터 요단강 건너기 전까지 믿음의 순종의 훈련을 배우잖아요. 1세대는 믿음의 순종하는 법을 실패했어요. 믿음으로 인내하고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는 일에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소망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자신의 삶의 목표를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은 요단강으로 들어가라는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에 대해서 믿음으로 순종하잖아요. 아니, 순종의 훈련을 받지 않고서는, 훈련되지 않고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평소에 날마다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요단강을, 여호와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는 주인공 간증자가 되면서 요단강을 건넜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제비 뽑아서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도 보면은 10장 말씀도 우리가 33절로 마지막 36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담았는데,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신의 산이죠? 신의 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잖아요. 근데 신의 상에서 이제 발행하라고 그랬잖아요. 떠나라고 그랬잖아요. 떠나 3일길을 갈 때, 자, 신의 산에서 떠나 3일길을 갔네요. 구름이 떠오르니까 행진하게 나갔는데 3일길을 갔는데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에 앞서가며 그들이 쉴 곳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앞서 행하시고 있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여호와됨을 알지어다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걸림돌과 장애물을 제거하고 걸림돌과 장애물이 오히려 우리가 딛고 일어나는 디딤돌이 되게 하셔서 더 크게 도약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고지를 만날 때 고지가 평지가 되게 하시는 능력과 기적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괴가 떠날 때에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쓰시고 주의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가게 하소서 하였고, 그러니까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이루어 달라는 거예요. 앞서 행하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믿사오니 그 믿음대로 말씀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그 앞에 있는 우리는 알지 못하는 원수 대적들을 여호와께서 흩으시고 우리 앞에서 도망가게 하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내가 믿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를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 36절, 괴가 쉴 때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기를 강구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함께 하셔야 돼. 여호와께서 거하시고 임하시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게 뭡니까? 임마누엘. 왜 여호와께서 그들을 출애굽하셨습니까? 그들 가운데 거하려고. 임마누엘. 왜 성막을 건립하게 하시고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겠습니까? 그들 가운데 거하려고. 임마누엘. 그래서 임마누엘이신 여호와,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되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나의 앞서 행하셔서 구원을 행하시는 여호와,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는 여호와, 영육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여호와,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걸림돌과 장애물을 제거하시는 여호와, 고지가 평지가 되게 하시는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여호와를 우리가 믿고 따르며 나갈 때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육간의 모든 문제 해결자는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죄를 내려놓고 여호와의 뜻과 여호와의 생각 그리고 여호와의 방법을 알아서 여호와께서 주신 지혜로 믿음으로 순종하여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